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빠졌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말씀을 듣고 새기고 지켜 행하라. 지난주 제목하고 비슷한 지난주 제목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 오늘은 실제로 이 말씀에 나오죠. 오직 말씀을 듣고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지켜 행할 때 놀라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죠.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내용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풀어준 성경,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애굽의 법을 430년 동안 받다가 하나님의 준 율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러면서 겪었던 하나님, 그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홍해를 건너면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종합으로 정리해서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어야지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대로 신명기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싹 다 풀어주기 때문에 전부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귀중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BC로 말하면 BC 15세기 1400~1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3500년 후에 오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오늘 이제 6장 4절 5절로 시작되는 첫 마디가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가 원문에 보면 뭐죠? 쉐마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쉐마. 자녀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최근에 현대인들은 쉐마 교육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교육이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불을 독점하고 또 지금 전체 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이 유대인들이 다 휩쓸다시피 하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 그게 보니까 쉐마 교육이라는 거죠.
오늘 쉐마 교육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게 쉐마의 내용과 쉐마 교육의 아주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자녀 교육을 교육기관이나 제3자에게 맡기지 않고 가장 먼저 주된 교육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교육, 그게 사실은 쉐마 교육이죠. 쉐마 교육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교육이고, 그걸 신약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려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쉐마 교육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쉐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쉐마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그러면 단순히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자손녀들을 가르칠 것인지 그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되죠. 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의 내용, 소위 말해서 쉐마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부터 5절까지 그게 쉐마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시다. 이 당시에는 잡신도 많고 다양한 그런 아주 유일신이 아니었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국가 간 싸움이라든지 부족한 싸움이 전부 다 무엇의 싸움이었어요? 신들의 싸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 부족이 이기면 우리가 모신 신이 강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모시는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강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벌어진 수많은 이적과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문을 들었죠. 이스라엘이 모시는 신은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미리 겁을 먹고 그들이 다 마음줄을 다 놓아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에베네셀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블레셋이 그렇게 하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신은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신이 법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아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법궤를 모시다 놓으니까 그 다곤 신의, 그들이 모시는 신의 목이 부러져서 다시 세우고,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들의 모신 신이 과연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이적을 집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말씀에서. 그래서 4절 5절 그 하반절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쉐마는 가장, 쉐마에서 요지는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 그게 쉐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쉐마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내용이 되고, 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바로 목전까지 이끄신 분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내용이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은 들음의 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다 들어야 되는데 앞머리만 듣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됐어, 그만해 거기서 딱 끝내버리고 뒤에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러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대단한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죠.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로 이게 일을 이야기할 때 요지를 딱 정확하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그래서 듣다가 중간까지 듣다가 결론이 안 나오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아직 자기는 과정을 말하고 싶은데 결론이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탁 말을 자르니까 기분이 상하잖아. 그죠? 그럼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아가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나가잖아. 그런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요새는 잘 들어주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이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정말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죠? 환영받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때 요새도 그분이 유명하죠. 이희돈 장로인가? 그죠? 저 월드 타워 무너질 때 거기서 굉장히 고위직이었는데 그때 그 자리를 피해 가지고 생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아내 자랑을 하잖아. 이희돈 장로가 무슨 비슷할 거예요. 그 아내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아내는 분명히 지식도 자기보다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그런 학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대단한 국제적인 사람들하고 만날 때 대단한 인기, 네 와이프 최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최고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죠?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추임새만 넣는다는 거야. 대신 끝까지 말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주니까 네 와이프, 당신 와이프 정말 훌륭하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주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하고 분명히 잘못된 말을 할 때는 정정해 주고 싶은데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들어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부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양식을 줄까? 듣는데 또 상당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따발총처럼 하고 딱 10분 만에 일어났잖아. 하나님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해줄 말이 있는데 안 듣잖아. 안 듣지 않는 것에서 신앙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죠. 믿음조차도 들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쉐마에서 말한 들으라의 그 내용하고 다 신약과 구약이 통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듣고 난 이후가 이어지죠. 그 들은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신명기 6장 6절 다 같이 읽으라고 글자를 굉장히 크게 80으로 해놨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말씀은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새기지 않으면 그냥 훅 지나갑니다. 부흥회든 기도회든 뭐 할 때도 쓰고 읽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이러면서 쑥 지나가죠. 콩나물 시루처럼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믿음이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 행할 수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그렇게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렇게 실적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외워서 새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도 히브리 대학 같은 데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이 공부하는 신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유학을 가잖아요. 이스라엘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성경을 통째로 외운대요. 원문을 통째로, 히브리어 원문을 통째로 외운대. 어떻게 외우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놓으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지워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늘 이렇게 찬양을 또 말씀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신앙이 있던 엄마 아빠 신앙을 물려받은 친구들은 이 목사님이 됐을 때 그분들이 신학을 했을 때 보니까 말씀을 정말 많이 외우더라고. 근데 저처럼 늦게 신학을 한 사람은 안 외워져. 노력을 얼마나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요새는 이제 어느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고 어느 성경에 있고를 아는데 지금도 외우지는 못하고 내용만 알아. 내용만. 이렇게 짧은 거 들으면서 나고 이런 걸 외우는데 이런 내용의 요지만 알지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고는 틀리지 않는 그런 토시 하나까지는 못 외우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더라고. 우리가 시험 칠 때 외우는 시험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던데 이 어릴 때부터 마음판에 차곡차곡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새겨진 그 말씀 때문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에 기도도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씀에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말씀만 아는 게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 가만히 보면 그게 간증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삶에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말씀을 새기는 과정을 6장 7절에서 9절까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버지가 말씀을 그 부모로부터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활자도 종이도 없을 때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은 쉽지 않겠죠? 좀 쉬고 싶은데 누워 있는데 참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러니까 아빠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들은 그렇게 해야 마음에 새겨지니까 너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손목에도 메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도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매주자 해가지고 이게 모자 여기 탁 하잖아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온통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도배를 시청과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듣기도 하지만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읽고 쓰고 그죠? 아주 보고 그렇게 아주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죠? 우리는 엄마 아빠를 가르치잖아요. 엄마 아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엄마 처음 말하면 좋아서 세상에 우리 애가 나를 엄마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러면 아빠는 서운해하죠. 아빠 계속 붙여서 아빠 가면 아빠를 먼저 할 텐데 엄마 먼저 한다고. 엄마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엄마를 하지 많이 들어서 엄마를 먼저 말하지 아빠를 많이 들으면 아빠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래서 들으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면 애들이
귀는 안 먹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안 들어서 듣지 못하니까 들어야 돼. 그죠? 그렇게 듣는데 이스라엘은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잖아.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들은 반복하는 단어 자체가 이 시작하자마자 태어나면 읽어주는 성경 본문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요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는 먼저. 그만큼 중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 공부가 모든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 제가 그때 같이 나누고 하던 분들 어르신들 궤도 제목 중에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경우 정말 많죠. 정말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그거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금 너무 잘 되노니까 교회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는데 내가 지금 이제 생명은 하나님한테 갈 때를 임박했는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한다고. 살기는 잘 사는데 믿음 생활 안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쭉 보면서 내가 낳은 자녀들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다 그만두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 또 아내 남편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잘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껏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는 길이 아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온통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씀으로 입으로만 아니고 그 부모가 삶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삶으로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게 부모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아이만 낳고 그냥 키워서 교육만 시켜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처럼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말씀의 능력 덕분에 사람이 바뀌고 이 국가가 바뀌고 그 국민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바로 대표적인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결국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까지죠. 신명기 28장에는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고난이라 저주에 가까운 것들을 받게 된다.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전다든지 아니면 사산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우리가 정말 자연적인 현상 플러스 인공적인 그런 재난이 임할 수 있다.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68절까지인데 앞부분에 비교적 전반부인데 좀 짧죠. 축복의 구절이 나오는데 28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새기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사이에 뭐가 있었죠? 마음판에 새기는 게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새기든 성경을 읽든 새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이죠. 청이 듣고 순종하고 듣고 새기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덩이가 된다. 복덩이가. 어디 가서 애물단지가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복덩이로. 아주 이때 복이 어느 복을 봐도 그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한테 가서 하늘 아래서의 복이 아니죠.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목록이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렇게 저주의 목록을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길로 가지 말아라. 그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뜻이지 저주의 목록이 많으니까 나는 웬만해서는 저주를 받겠네? 복을 받는 대신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목록을 많이 해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하니 복을 마음판에 새기고 듣고 새기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아주 간절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간절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저주받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아주 그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68절까지 중에서 대부분의 말씀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복덩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서 어디 가도 애물단지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덩이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모든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아무리 해도 길이 막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 길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신약에서는 뭐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우리 각자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시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 바라보는 그 뜻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지키는 거죠. 수많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금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딱 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울 사람도 있을 텐데 수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붙잡고 지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를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약속의 말씀이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할 때 우리 모두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복덩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듣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듣는 사람이 아버지 인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아버지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아버지 받게 되는 아버지의 일들을 아주 수없는 목록을 아버지 제시해 놓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이지만 주님을 아버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어디 가도 아버지 배척당하는 애물단지로 우리를 아버지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오직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는 한없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